웨슬리는 영국이나 세계적인 목회자입니다. 지난주가 이제 성결교회 주일이기도 했고, 성결교회 주일이라는 거는 사실 존 웨슬리 회심 기념일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는데, 이 존 웨슬리는 정말 대단한 목회자였죠. 언제나 전도를 향한 불타는 가슴을 지니고 설교를 했고, 불붙는 가슴이랑 경건의 열정, 기도의 열심, 전도의 폭발 이런 것들을 갖고 정말 미국까지, 그 시대 미국까지 배 타고 가서 전도를 했던 아주 세계적인 목회자여서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교파들에 다 시조가 되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큰 부흥의 운동이 종교개혁 이후에 제2의 종교개혁처럼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변하지 않은 옛 인간성을 그대로 가진 채 이름만 붙은 크리스찬일 수 없다. 그래서 성도가 된 사람은 온전해지도록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일그러진 곳을 바로 펴고 반쪽이 한쪽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의 그 개념 중에는 이제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기독자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그 표현이 칼비니스트들 중에서 이제 이 웨슬리안들을 비판을 할 때 이제 늘 어떻게 사람이 완전을 낼 수 있느냐, 봐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완전히 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용어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원래는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것은 아니나,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예수님처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수렴 이런 느낌인데 결국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바울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아주 대단한 열정자였죠. 그는 원래 난치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여러 가지 증상으로 미루어 간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간질병 환자를 직접 목격한 적이 몇 번 있지만 간질병 환자가 무슨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꼭 간질병 환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부자가 안 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건 병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도 똑똑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도 간질병 있는 사람은 간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질의 발작 증상이 한번 나타나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 대처를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난치병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간질은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놀라실 정도로 많은 위인들이 그런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바그너, 시저 이런 사람들도 그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바울은 또 안질과 말라리아로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별로, 그래도 하나님이 공평하신 게 바울이 건강은 싹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의 머리나 이런 걸로는 진짜 거의 완벽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 건강은 사실 좀 그렇게 대단히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지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러니까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걸 해요.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어.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과부의 아들 손주가 되는 애가 있는데 너무 똘똘해. 그리고 애가 착해.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똑똑하면서 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똑똑한 놈은 잘 안 착해. 또 착한 애는 별로 안 똑똑해. 근데 이 디모데는 굉장히 똑똑하고도 착했던 거야. 그냥 눈에 띄었어. 그러니까 집안 형편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는데, 얘를 좀 가르쳐갖고 목회자를 만들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목회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얘를 아들 삼은 거야. 영적 아들로 삼은 거고 양자처럼 삼은 거야. 그래서 얘를 가르쳐서 얘가 목회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죠 사실상. 영적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놓고 교회도 맡기고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것이 먼저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그 다음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디모데 후서 3장 전체예요. 예, 좀 본문이 오늘 굉장히 길죠. 원래 이렇게 본문을 잘 길게 안 하는 편인데 이 3장 전체를 우리가 완독하면서 아버지였던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이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가졌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자 3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성경 영감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주의 그 중에서도 근본주의 되는 사람들은 기계적 성경 영감론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글자 점 하나도 그냥 다 찍으셨기 때문에 1.1획도 고쳤을 수도 없고 번역할 수도 없고 현대어로 바꾸지도 말고 하여튼 그런 거에 거기도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다 그냥 다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문은 어떻게 번역도 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된 게 킹 제임스 버전 성경론자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기계적 성경 영감론은 지금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영적 으로도 이게 성경 영감론이 그런 기계적 성경 영감론이 아니고 역동적인 성경 영감론 다르게 표현도 하고 하지만 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사람들이 썼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원문도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이제 원문은 거의 다 찾았다고 했잖아요. 99% 이상. 그거를 설명할 수도 없고 저도 100% 그걸 몰라요. 성사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성사학자들이 2000년 동안 한 일이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나는 성사학이 전공이 아니니까 그걸 이렇게 한 시간 딱 듣고 나니까 이게 지금 성경 본문이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이 신뢰할 만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그 수만 권에 되는 성경들을 일일이 다 대조해 가면서 공통적인 것을 다 뽑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판독 비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안 믿어도 그 내용은 안 믿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완벽해요. 그러니까 과학을 믿고 학문을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그냥 기계적 성경 영감론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사람의 의견이 아주 코딱지만큼도 안 들어가 있겠느냐. 그것도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 영감론 갖고 얘기도 하고 어쩌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분 영감이라고도 사상 영감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축자 영감, 우리가 이제 기계적 성경 영감은 축자 영감론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 현대 신학에서는 축자 영감을 신봉하거나 주장하지는 않아요. 잘.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도 여기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사상이 그런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학교 대 학원 이런 제목에 달았어요. 요즘 학원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가 인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근데 가만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대한민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교는 내신을 위한 도구이고 공부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을 가는 거고 그것도 특정한 8학군, 저도 8학군에서 학교 다녔었지만 8학군에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학원을 다녀야 서울대 뭐도 가고 의대도 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뒤틀려 있네요. 거기서 또 의사들 문제까지 얘기하면 이 나라가 참 망조가 들렸다 이럴 수밖에 없지만 의사 검사까지 나가면 그건 빼고 어쨌든 학교는 공부하는 데지 학교가 공부하는 데가 되는데 학교가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니. 그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세계 모든 사람들을 놓고 물어봤을 때 학교가 공부하는 데지 학원이 공부하는 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한국 그리고 이제 몇몇 동아시아의 몇몇 나라 정도 나 학원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지 마치 이게 옳아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수학 강사가 보니까 요즘 가끔 TV에 나와서 본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을 걱정해서 제가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못 가서 몰래 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뭐 이래. 저분은 진짜 선생님이구나. 선생님 소리를 들을 만한데 나는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저 선생님의 나는 월급의 1000배, 10,000배를 버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야,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강사님 하기도 좀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거꾸로 읽어서 생선님 뭐 이렇게 됐다고 뭐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양반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죠. 양심적인 사람이. 학원은 아무리 성적을 잘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학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학원의 본질이기도 하고 학원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격적인 무슨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면에서 터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학교의 부족한 부분을 학원이 대체해준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사실은 학교는 그냥 내신용이고 성적을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되는 풍조가 됐고 그렇게 키워진 애들이 지금 검사들 하고 있고 뭐 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뒤틀려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구조에도 있어요. 어쨌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구조예요. 그때 이제 문제는 학교 교육도 잘못되어 있는데 이제 교회도 점점 2000년을 넘어가면서부터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부는 학교에서 하면 충분한 건데 학원이 들어서서 학교가 그 역할을 못한다 이래갖고 막 하듯이 교회도 신앙을 닦는데 신앙을 배우는데 충분한 원래 구조였고 그래야만 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아닌 곳에서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신앙을 배우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터넷 방송, 라디오 방송, 뭐 책, 그다음에 다른 곳, 다른 선교회나 뭐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필요할 땐 그럴 수 있어요. 그 사실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렇게 바깥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결국 교회를 등지고 떠나고 그렇게 크게 신앙이 장기적으로는 잘 되지 않아요. 무슨 선교회 성경 공부를 해봤더니 야 교회에서 듣는 설교하고는 수준이 비교할 수가 없더라. 야 우와 야 이거 짱이야. 이게 공부로 따지면 서울대 쪽집게 타강사야. 와 성경을 그렇게 잘 가르칠 수가 있어? 야 우리 그 교회 가보자. 우리 그 설교 들어보자. 우리 그 성경 공부해보자. 있죠. 왜 없어요? 학교도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 맨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그 나물에 그 밥 맨날 하는 소리 똑같고 비슷하고 10년, 20년, 40년 듣다 보면 나중에 예화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 그래갖고 딴 데 가서 해보자. 딴 데 가서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도 건강하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게 뭔가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들은 뭔가 문제가 또 있어. 그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이 집에 앉아서 기독교 방송 TV 채널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 그건 나쁘지 않아. 들을 수 있죠. 얼마든지 신앙에 도움이 되죠. 근데 문제는 이상한 데 가갖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인생의 뭐 길을 가르쳐주는 뭐 한다고 따라가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단되고 사이비도 되고 이거 뭐 거기까지는 안 가도 뭔가 좀 이상하게 삐딱선을 타고 굉장히 이렇게 외골수적인 신앙을 갖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럴 때 그러니까 매일 먹는 집밥이 맛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집밥보다 나은 밥이 세상에 있겠어요? 맛있는 음식, 뭐 비싼 음식, 귀한 음식 가서 먹어보세요. 한 번은 맛있고 괜찮고 그렇죠? 그거 매일 먹으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맛있는 밥은 집밥이에요. 집밥입니다.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주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온다. 우리가 말세를 얘기하면 대개는 수준도 낮고 뭐 이렇게 저급한 신앙,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런 거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세를 많이 말하죠. 그럼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말세는 원래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하고 정반대 쪽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몰트만 같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의 신학은 뭐냐면은 우리는 되게 연대기적으로 역사나 성경을 보잖아요. 세상을 만드셔가지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 나열을 순서대로 이렇게 연대기대로 이렇게 쭉 나열해갖고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걸 거꾸로 봐서 종말에서 이걸 거꾸로 바라다 보는 세상과 역사와 신앙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여태까지 봤던 방향과 반대로 보니까 생소하고 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꼭 보수적인 사람들만 종말과 말세를 논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 쪽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란 건 뭐냐?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그걸 사기치면서 하면 안 돼. 이단과 사이비들은 사기를 치면서 그거를 강조하지. 야! 이제 세상이 얼마 종말이 안 남았으니까 재산 다 갖고 와서 우리 믿음 동산에다가 다 이렇게 헌금을 하고 너희들은 들어와서 그냥 우리가 주는 밥 먹고 그렇게 하면서 종말을 기다려. 그런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기 종말이야. 진정한 종말은 뭐냐? 종말이 가까웠다. 그 종말이 가까웠는데 그 시와 때는 가르쳐주지 않았으니 우린 몰라. 다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오늘이 종말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지막처럼 살아야 돼. 오늘 종말이다. 혹은 내일이 종말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건강한 종말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여러분 뭐 하시게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그런 영화 드라마 많죠?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드립다 먹을 것이고 여행 다니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를 몰고 나가서 여행을 갈 것이고 비행기를 탈 것이고 또 뭐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를 할 것이고 하여튼 세상에 내가 마지막에 제일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못했던 거 뭐 하여튼 그런 거 하다가 마지막 날을 보내지 않겠어요? 뭐 스피노자는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데 사과나무는 안 심더라도 우리가 오늘 뭘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혹은 내일이 세상의 종말일 때 여러분은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말씀 보시겠어요? 전도하시겠어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뭐를 먹고 마시고 놀러 댕기고 아니면 막 범죄를 저질러 가면서 막 그러겠어요. 그때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오늘 제목이 학교대학원인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의 특징이 뭘까요? 매일 공부하는 애. 매일. 근데 그것도 어떤 애들은 오늘은 국어만 공부하는 날, 내일은 영어만 공부하는 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보다 통계적으로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하냐면 영어도 1시간, 수학도 1시간, 국어도 1시간, 사회도 1시간, 과학도 1시간 매일 돌아가면서 모든 전과목을 훑는 애들이 공부를 통계적으로 잘하더라.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걸 신앙에 빗대어 말하면 나는 신앙의 은사를 받은 게 뭐냐? 기도야. 그러니까 나는 전도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봉사도 필요 없고 나는 골방에 집에 문 닫고 앉아갖고 나는 오직 기도할 거야. 난 방언을 할 거야. 훌랄랄라.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데 여기가 좋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고 1시간 전도하고 또 1시간 봉사하고 또 그런 식으로 골고루를 매일매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걸 매일매일을 그렇게 자기의 루틴에 맞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고 신앙이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운동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계속 운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운동선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어쨌든 그런 일들을 어느 날에 빠질 수가 있겠죠. 매일 전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을 매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루틴을 갖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그건 뭐냐? 세상이 죄악 속에 점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점점 악해져 간다, 강도도 더해간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선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악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젊은 애들이 싸가지가 없었고 지금도 싸가지가 없고 2000년 전에도 노인네들 노막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 안 변해요. 2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 같아요. 얼마나? 똑같아요. 세상 변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는. 다만 과학과 기술과 정보가 변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야 되고 적응해 나가야 되겠죠. 그거 빼고 인간의 본성은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아, 사람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이는 세상이라는 거는, 이 세속사회라는 거는 악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종말이 왔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교회학에 살 법한 수준의 이야기가 크게 확신이 들고 뭐 사실이고 수준이 표현이 그런 것뿐이지 그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진지하게 이렇게 더 들어가면 그런 표현들이 좀 더 풀어지겠지만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면 그거라.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더 극악해진다는 거예요. 왜? 원래 악했지만 말세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내일 세상이 마지막이면 난 뭐 할까? 지하고 싶은 거 한다. 근데 지하고 싶은 게 물론 어떤 분들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부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취하고 싶은 거 한다 말이에요. 또 그게 또 건전하고 도움되고 선하고 이런 일도 있겠지만 아닌 일도 많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교회가 이 신앙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걸 강조하죠. 균형. 좌우로 나르는 날개같이 균형이 잡히거든. 내가 오른편에 있어도 왼편에 있어도 오른편을 이해해야 돼. 나는 방언을 못하지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난 존중해. 나는 아픈 사람들을 뻘떡뻘떡 이렇게 세우지 못하지만 난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그럴 수 있어. 아닌 놈들도 있지만 그럴 수 있어.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좌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나하고 다르면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는 것까지도 또 문제는 덜한데 인정 안 하는 걸 넘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막 이상한 데로 흘러. 한국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냐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몰몬교 선교사들 보면 정말 젊은 애들이 와갖고 여기서 선교하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신학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마치 그 정도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뭐 사진에 보니까 뭐 수염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찍은 사진들이고 이 친구들이 어떤 인물이냐면 그러니까 남부, 서부, 중서부 쪽에서 신앙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신학 공부를 우리로 얘기하면 정규 신학대학, 뭐 좋은 신학대학, 메이저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조금 떨어지는 신학대학,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에 학문에 그렇게 별 관심이 없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교단들이 많았어요. 감리교 선교사를 빼고는 대부분 장로부가 그런 장로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좌로 많이 가야 균형이 잡히는 교단, 나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과 열정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아니 나이 어린 이제 20살 간 넘은 젊은 친구들이 아니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이랑 나라에 가갖고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다 뼈를 묻고 여기다 묘지를 만들고 혹은 은퇴할 때까지 여기서 선교하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공부를 잘하고 뭐 이렇게 좋은 신학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잘 안 나가. 이게 그런 서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다 보니까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 보니 한국이 가능성도 많은 나라지만 문제점도 많은 나라다 이러면서 하여튼 그 선교를 열심히 했더니 거기서 또 이 뭐 백백교니 뭐니 이단 사이비들이 그냥 많이 나타났어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그렇듯이 세상에는요 지금 이 바울과 디모데 시대에도 이단 사이비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포함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도마복음도 결국 이제 영지주의 계열이니까 영지주의 계열의 그런 책들이 그러니까 위서로 이렇게 외경이나 위경으로 이렇게 찍혀갖고 어쨌든 정경이 못 됐던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느냐 뭐 이것까지 가면 오늘 그렇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학교의 본분을 다 했다면 학원이 필요했겠네요. 학원을 굳이 안 만들 거죠. 돈은 학교보다 수십 배 들어가는데 왜 학원을 만들었겠어요?
근데 학교가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학원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서 교회가 제 기능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목도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대는 20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한국 교회의 그 성장을 이렇게 보고 같이 했던 세대예요. 여러분, 80년대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했어요. 뭐 70년대 때 74년 빌리 그레이엄 여의도 그 순회 집회에서부터 이렇게 봤으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74년도서부터 테이프를 끊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게 정설일 거예요. 74년 그 뭐 엑스플로라고 불렀나 뭐 하여튼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80년대가 되면 경제도 좋아지고 86, 88 아시안 게임 뭐 올림픽 하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이제 올림픽을 하네? 뭐 월드컵을 하네? 뭐 이러면서 선진국도 됐어요. 결국 또 자타공이 좋죠. 우리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 국민이 됐으니까 좋지. 그걸 싫어할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한국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해갔어요. 옛날에는 뭐 몇백만이었다 이제는 뭐 1200만까지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내 생각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1200이래. 1200, 1000만이래.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기 쉽게 1000만이래. 근데 문제는 1000만 신자를 가진 한국 교회가 예전만큼의 파워가 있느냐? 절대로 없어. 80년대만큼도 없고요. 심지어는 그 80년대보다 훨씬 신자가 적었던 일제 침략기 때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다 기독교예요. 다라고 해도 표현이 과하네. 거기에 무슨 천도교가 들어가고 불교가 들어간 건 그 사람들 구색 맞춰주려고 들어갔던 거지 앞장서고 했던 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 다 목사 장로였어. 근데 오늘날 어때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안 그러고 있어요.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 말고 교회도 학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를 찾아가고 무슨 선교회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막 뭐 어딜 가고 자꾸 그러려고. 왜? 교회에서 영적 갈등, 영적 목마름, 뭐 이런 영적 배고픔을 충분히 채워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왜? 옛날에는 그냥 예수 믿고 예수 천다 할렐루야 뭐 이런 거 하면은 아멘 그리고 다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 지적 수준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그래도 됐어요. 그냥 말씀 읽고 부족하고 말씀을 읽으면 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가 깨달아져. 그러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면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막 방언도 터지고 뭐 뭣도 보이고 막 그러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본인이 깨닫게 돼. 야 내가 이 방언 받는 거 봐. 야 내가 뭐 천국을 아니어도 환상과 계시를 보는구나. 뭐 이래가면서 어디 나가서 말 못해도 목사님 제가 여기 기도하다가 방언도 터졌고요. 제가 기도하다가 천국도 본 것 같은데 환상과 계시를 봤어요. 예 천국까지 몰라도 환상과 계시를 봤군요. 예 그 은혜를 가지고 더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뭐 이렇게 되면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전한 신앙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학원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야 이거 우리 목사는 방언도 못하는 것 같고 우리 목사는 죽은 사람도 못 살린 것 같고 내가 해볼까? 그래고 산속에 들어가서 100일 금식기도 쫙 하고 난 다음에 지가 지 머리에 목사 안수 탁 하고 지가 목사래. 어느 날 갑자기 그래갖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지가 해도 안 되네. 나는 방언도 잘하고 뭐하도. 그건 어떻게 돼요? 막 2단 사이가 되는 거죠. 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게 쉬미야 하면 후 하면 봉 뭐 이런 거 쇼해갖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믿음은 이성적인 거예요. 물론 감성적인 것도 있고 의지적인 것도 있지만 이성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별해서 99%는 다 그걸로 다 걸러진다고 봐야 돼요. 아무리 소극적으로 해도 열의 9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한 10% 정도는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의 10% 정도는 이성으로 이루다 추측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든 마귀가 한 일이든 간에 어쨌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열의 9은. 그러나 그 열의 9은 90%는 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판단이 돼지는 게 그게 맞아. 근데 문제는 내가 말이야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하고 박사가 됐고 내가 의사고 검사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면 아니야. 쥐가 뭔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 가면 제일 많은 애들이 누구지 아세요? 다 의사 변호사들이에요. 그 걔네들이 왜 그럴까? 파라군에서 학원만 다니고 제대로 감성적으로 또 영적으로 코칭을 못 받아갖고 도움을 못 받아서 애들이 이상한 데 빠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확신하고 믿고 따르는 교주는 초등학교 졸업한
그런 교주들이 허다해. 근데 거기를 할렐루야하고 따르는 거야. 왜요? 걔네들의 수준이 그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적 수준이. 그거를 그냥 교회 앞에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온 사람이면 큰 열심은 없어도 척 봐도 아유 이단이구만, 아이고 사입이네, 판단이 된다. 왜? 냄새가 나요. 냄새가. 이단과 사이비는 척만 봐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가 좀 우리가 흔히 보던 목사님들의 설교와 뭐가 좀 달라. 그게 이단이야. 그게 사이비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걱정했겠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가 딸을 걱정하는 거는 그건 말할 나위가 없어요. 물론 이제 어느 순간에는 너무 잘 성장하고 있는 자식을 보면서 기뻐하죠. 서울대학을 안 갔어도, 의대를 안 갔어도, 뭐 법대를 안 갔어도 건강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라가는 아이들을 볼 때 그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어떤 정말 젊은 싸가지 없는 애들을 가끔 보기도 해요. 뭐 버스 안에서 중딩 애들이 버스를 타갖고는 막 그냥 욕이 아니면 문장이 시작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애들 보고 저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애들이 커갖고 저 모양일까? 근데 세상에 중2는 건드린 거 아니잖아요. 김정은이도 중2가 무서워서 못 쳐다온다는데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잘 커주는 건데 고맙죠. 그래서 세상이 결국은 점점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필요한 건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 우리를 온전케 하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곱씹고 기도해라. 그 디모데는 성경의 기초적인 진리들을 그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니에게서 배웠고, 이제 이 목회와 신학의 진수를 또 바울에게서 배워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됐으니까 너는 이제 완성이 된 게 아니라 또 바울이 계속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조언을 하는 거죠. 야,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러니 너의 신자들이 너의 설교를, 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신학의 정수, 성경의 전수,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돼서 절대로 이단 사이비로 흐르지 않고 잘 자라, 성경으로 잘 자라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네가 잘 목회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교훈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도가 인정하고, 그러나 성경 보기를 별로 마치 돌보기처럼 하면서 잘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핸드폰 안에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기도 너무너무 좋은 시대예요. 그 데이터도 필요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성도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이 말세를 맞이하여서 모든 죄악의 세력에,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핍박도 있고 문제도 있고 점점 악해져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 것은 성경뿐이니 그 성경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것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천국 문에 이르도록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은 참 자신의 친아들처럼 디모데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위하여 가르칩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하여서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